넘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에피바이러스가 됩시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연장이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 237 전도를 위해 체크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해 넘어서야 할 것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237 전도는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현장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둔 제자를 찾아 파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37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을 알며 시대를 볼 줄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 넘어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자신과 물질과 성공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물질과 성공에 매여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만들어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은 육신이 힘들거나 경제에 손해가 나는 일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발전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넘어서지 않으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기록된 영웅들이나 스포츠 스타,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쌓아올린 바벨탑처럼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둘째,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려면은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능력은 자신과 자기 가족을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줄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사람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잘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다가 자기 한계에 미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뭐 한계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은 상황을 핑계대며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려면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혈연, 학연, 지연이란 인연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 지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은 맞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들이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대립하고 미워하며 싸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은 누가 만든 겁니까? 이 통치자들이,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런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계속 국회에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주체사상이잖아요. 주체사상은 뭡니까? 자기 어떤 그 민족 사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다른 나라하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한 인연과 사상을 넘어서지 못하면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7 정도를 위해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완전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완전 복음이란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그건 만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먹고 살게 했잖아요. 그 만나는 뭡니까? 그 만나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 그 광야길을 가는데 그 사막이거든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뭡니까? 물이 흔한 데가 사막에 물이 있으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거든요. 진짜 반석에게 명령을 하니까 그 돌에서 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완전 복음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완전 복음이 되어야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거든요. 이게 누가 준 겁니까? 그게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완전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완전 복음이 되려면은 날마다 순간마다 갈라디아 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 문제 아닌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됩니다. 둘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대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의 철도도 알고 풍부의 철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부패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안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항상 묵상하면 되죠. 성경 말씀은 뭡니까? 예배 시간에 보면 성경 말씀이 성경 문제는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셋째, 각종 이념과 사상은 사탄이 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한정하셨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뭡니까? 한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손이잖아요. 색깔만 다르다 뿐이지 한 민족이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명까지도 정해놨다고 연대를 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선민사상에 빠져 다른 나라부터 미움받았죠. 그렇죠? 자기 민족은 선민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교의 그 바톤을 넘겨줘 버리게 됐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사도행 23장 19절에 2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느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념이란 무엇이냐면요, 인간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어진 사고의 결정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빠져들지만은 진리는 아니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믿는 게 아니라 이성이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성. 계시록에 보면 뭡니까? 큰 용이 막 물을 뿜는다. 그게 사상이거든요. 막 물을 뿜는 사람들이 떠내려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상에 빠져 죽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사상이란 뭐냐? 자신들의 생각이나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공산주의 사상, 그 뭡니까?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6.25 전쟁 가지고 엄청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사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 옳고 다 틀리다 그 말이요. 그게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이념과 사상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게 지금이요. 그렇죠? 2, 3주 전도를 넘어살 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완전 복음인 갈라디아 2장 1절이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완전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란 나의 소원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교인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거죠. 뭐 말씀 안에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찾아 누리는 그걸 기도라고 해요. 저는 뭡니까? 제가 기도하면은 저는 이 강단 말씀밖에 다른 기도 안 해요.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게 저희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그 기도를 해요. 왜? 다른 기도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시면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내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목회자, 저의 기도는 그 기도예요. 이 말씀, 이 성취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언약으로 주신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세계복음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에서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서 누리는 거죠. 둘째,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며 근원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혈연과 아련과 지연과 같은 인연을 넘어서고 사람들이 만드는 데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2, 3, 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설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뭡니까? 넘어서야 될 것, 우리가 무언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 아무도 못 뺏어가는 게 이건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노력에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이게 쫓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근원적인 거예요. 셋째로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 현장과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 2, 3, 7 나라를 살게 됩니다. 플랫폼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평안 아니겠습니까? 평안. 그렇죠. 평안이란 뭡니까? 염려, 의심,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 가득 있잖아요. 그건 평안한 게 아니라, 그렇죠? 평안은 편안하고 다른 거죠. 평안은 마음에서 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곳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지럼증이 이렇게 막 심하면은 지금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보이는 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와 있는 게 참 힘들더라고. 이게 좀 어지러우니까 보이는 게 다. 교회에 나와 있는 게 힘들어요. 지금은 교회에 나와 있는 게 편안하더라고.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가정보다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편안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편안해야 돼. 여러분도 사람 스트레스 주고 막 힘들게 하는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피하잖아요. 근데 나를 편안하게 해줄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같이 가잖아요. 이야기하고 싶고. 그거거든요. 편안해야 돼. 그렇죠? 교회는 그런 편안한 곳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누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면 편안하고, 그곳에 가면은 평안한 것이 있으며, 그 사람과 그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만 가면 편안하니까. 여러분이 왜 이런 데 뭡니까? 공원 같은 데 왜 갑니까? 조용한 데 사람 없는데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렇죠? 물가에. 편안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곳을 찾고 있거든요. 말은 안 해도 다 누구나 그런 데 가고 싶고. 그 사람들이 주말 되면 시골에 옵니까? 쉬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문제 속에 살다가 뭡니까? 교회 와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교회 오셔서는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돼요. 그래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나와 물질과 성공을 넘어서고 무능과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며 이념과 사상을 넘어서면은 이런 플랫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잘 못 사귀는 거 왜 그래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옳다고 주장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면 얼마나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날들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여러분이 편안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앞으로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넘어서야 할 것을 넘어서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만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